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아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오늘 본문 24장은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세 왕을 언급하기 전에 요시야 때부터 있었던 그 당시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그 당시 일반 역사의 기록도 함께 살펴보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엄청 커졌습니다. 그리고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함락했습니다. 이때 아수르 왕도 죽습니다. 이때 아수르의 패잔병들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고 바벨론과 끝까지 항전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애굽은 이 아수르를 도와주기로 결정합니다. 바벨론이 더 커지기 전에 찍어 누르고 아수르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고대 근동을 제패하려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출정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아수르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을 제패하기 위해서, 평정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1등을 먹기 위해서 출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있는 하란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꼭 거쳐야 합니까? 이스라엘 땅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요시야 왕이 애굽 군대를 무기또에서 가로막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요시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랑 싸우러 온 거 아니야. 길 터라, 비껴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요시야가 안 지킵니다. 결국 전투를 벌이게 되고 애굽이 이기고 이 무기또에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애굽 군대가 유다와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애굽도 군사적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이 군사적 손실이 생긴 그 상태에서 바벨론과 싸웠는데 이 전투를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바로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가는 이 애굽의 바르누고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시야가 막지 않았다면 100%의 군사 전력으로 이 바벨론과 싸울 수 있었는데 군사적 손실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졌다는 생각이 이 애굽의 바르누고를 화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때 남유다에 들러서 요시야가 죽은 뒤에 왕으로 즉위된 요아하스를 포로로 끌려갑니다. 화가 나니까 끌고 가는 거죠. 요아하스는 그리고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에게 충성하기로 한 여호야김을 남유다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부터 남유다는 친애굽적 성향을 가집니다. 애굽은 4년 동안 열심히 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또 바벨론과 갈그미스에서 다시 전투를 벌입니다. 이번에는 누가 이겼을까요? 이번에도 바벨론이 이깁니다. 바벨론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남유다로 진군합니다. 애굽의 봉신 국가인 남유다를 혼쭐 내주려고 간 거죠. 이때부터 남유다는 바벨론의 봉신 국가가 되었고 1차 포로가 끌려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매년마다 남유다에게 엄청난 조공을 요구했고 남유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누가 바람을 넣을까요? 애굽이 유혹합니다. 요야김, 조공이 너무 많아서 힘들잖아. 바벨론에게 조공을 끊어.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야김이 애굽을 믿고 바벨론이 부과한 세금과 조공을 거부했습니다. 화가 난 바벨론이 남유다로 군대를 보냅니다. 이때 애굽이 남유다를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줍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전에 여호야김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남유다에 도착한 바벨론이 남유다에 도착해서 새롭게 왕이 된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가 2차 포로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함께 포로로 끌려간 인물이 바로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24장 14절을 볼까요?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2차 포로 때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을, 엘리트들을 이 바벨론이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충성을 맹세한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습니다. 시드기야도 바벨론의 과도한 조공과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때 또 누가 유혹하죠? 애굽이 또 유혹합니다.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바벨론을 배신하라고 유혹합니다. 시드기야는 애굽을 믿고 바벨론에게 바치던 세금과 조공을 끊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과 또한 같은 배경 속에서 일어난 일반 역사의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에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기를 타개해 줄 것처럼 애굽은 북이스라엘에게나 남유다에게 감언이설을 했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위기에 놓일 때마다 애굽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썩은 동아줄이었죠. 남유다는 매번 애굽을 의지하려 했지만 애굽은 남유다를 구원해주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주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결국 애굽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애굽과 헛된 수많은 우상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나 바벨론도 아닙니다. 돈과 성공과 권세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애굽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붙잡고 의지하고 있진 않은지요? 그것들이 썩은 동아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